여러분 안녕하세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응원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일까요?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신경이 정말 없거든요. 제가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일까요? 게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 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도 응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 살다 보면 대부분 야구를 많이 보더라고요. 야구 응원도 많이 하고 야구장에도 많이 가고, 생각보다 한국에서 프로축구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축구는 인기가 별로 없고 야구가 인기가 많은데, 정말 신기하게 국제전이 되면요, 야구보다 축구의 응원이 훨씬 뜨거워져요. 여러분 한국 축구 응원하신 적 있으시죠? 한국은 축구 응원만 하면 정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뜨겁게 응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가 있죠. 어딜까요? 일본이죠. 제가 일본 때도 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절대 지면 안 돼. 뭐 자존심을 걸고 응원을 합니다. 한일전만 되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응원을 하죠. 저도 일본에서 가끔씩 한일전이 할 때는 일본 텔레비에서 한일전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보는데, 제가 막 한국을 응원하고 있으면 옆에서 나는 일본을 응원하는데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제 아들요.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자라서 그런지 일본을 나는 일본을 응원할 건데 이러면서 일본을 응원을 해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한국 이겨야 돼요, 이거 자존심을 걸고 한국 이겨야 돼요, 기도를 했어요. 그 유준이가 하나님 일본이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싸우는 축구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상대팀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응원해 주겠죠. 나보고 어떡하라 이런 말은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이기기를 소망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18장을 보면,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보고 있는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을 하세요. 근데 이 축복의 약속은 18장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몇 번이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셨던, 한 3-4번 아브라함 앞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 이외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걸 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라는 요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뭘 하시려고 하실까? 그거는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게 뭐냐면 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마토메 때 좀 정리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딱 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셨던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똑 닮은 하나님 형상의 사람을 만드시죠. 이게 창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란 내게 있어서 선한 건지 뭔지, 내게 있어서 악한 것이 뭔지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주는 열매예요. 그걸 먹고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이 뭔지를 찾기 시작한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을 찾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5장까지 기록이 되면서 1장에서 5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에 대한 계보가 나와요. 6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세요. 이 땅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과 하나님이 만드셨던 동물들과 새들과 어떤 살아있는 것들을 다 배에 싣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새 창조를 하셨어요. 이게 11장까지 내용이 계속되는데, 새 창조를 하셨는데 이 노아의 자녀인 함에게서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가 남아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위대해질 거야,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아보자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이 노아의 새롭게 자녀로 태어난 계보가 1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처음에는 아브람으로 나오지만 이 아브람이 이제 만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 창조와 재창조예요. 그러나 창조도 죄로 끝났고 재창조도 죄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 계속해서 죄가 나타나는 이 현상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하시는,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너에게 감출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내게 하려는 일을 감추지 않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축복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붙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이 붙어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요. 보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 그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꺼내세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비명소리의 근원을 조금 확인하려 가봐야겠다. 거기에는 죄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앞에 왔더니 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네 라고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고 사실은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멸망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집트로 보내셨을 때 가나안에 가기까지 400년을 기다리라고 하시거든요. 왜 이집트에서 400년을 있었느냐?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끝까지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갈 때도 가나안 땅이 세트로 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을 때는 이집트가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구원의 스토리에는 반드시 심판받는 나라가 세트로 온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너는 크고 큰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될 거고 이 세상이 너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을 거고 플러스 근데 그렇지 못한 멸망하는 나라도 있단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들을 때는, 즉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 아니라 그 위에 멸망당할 나라를 우리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인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세대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까지 포함하는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할 건데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리고 옛 것은 모두 사라지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여기에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듯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시선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이 불에 녹여버리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13절에서 3장 13절에 베드로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은 뭐냐? 그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타라서 사라질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전체적인 플랜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플랜 안에 있다면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두 나라를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저희는 또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상속자라는 것은 물려받는다라는 얘기고 소유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그냥 내 일을 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나라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나는 너를 축복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내가 비밀이 있는데 너한테만은 굳이 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나는 너를 축복해서 큰 나라로 만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다면 뭔가 뉘앙스가 다르죠. 뭔가 후자 측이 뭔가 좀 더 깊은, 원래는 감추어져 있는 얘기를 나한테 비밀을 말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상속받을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걸 감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지금 약속을 12장부터 계속 몇 번이고 확인하는 그 약속, 그것은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내 일을 너한테 감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앞에 26절을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특별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만은 감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는 다 얘기할게 라고 말씀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뭔가 반응이 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체감이 안 되시죠? 어떤 나라인지 체감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호황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엄청난 호황을 맞았어요. 그래서 성과급을 준대요. 성과급을 얼마 줄 것 같아요? 성과급 1년의 성과급 얼마 줄 것 같아요? 평사원 1억 받는데요. 사원이 성과급을 1억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 난리 났어요. 이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막 집을 사기 시작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성과급을 줍니다. 여러분 부럽죠? 1억 준다면 저도 뭔가는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장에서 막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희 목원 한 사람이 막 스트레스를 받길래 난 저 목원께도 1억을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랬더니 당연히 다 하죠. 1억을 주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것 같지 않으세요? 1억을 준다는데, 여러분 이거 여기에선 좀 동감이 되시죠? 하나님 나라는 좀 동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고 모든 걸 완벽히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다시 숨겨둔대. 발견했는데 밭에 발견했더니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1억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어 할 만큼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100년 사는 이 나라에서 집 살려고, 뭐 하려고, 사람보다 좀 더 잘 살려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좀 더 공부 잘하려고 아둥바둥 살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상속분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체감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의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지? 이 세상에서는 복받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라는 게 체감이 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고통도 제가 다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요? 박해받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곳에서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100년살이 영원에 비교하면 1초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1억 준다는데?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데, 그게 우리한테 실감이 돼야 돼요. 그게 실감이 안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지금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실감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상속자이신데 그 상속자라는 기쁨을 얼마나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할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해주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 확인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뜬금없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키라라는 거죠. 근데 뭘 지키느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 그러면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옳고 바른 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하면 다 들어주겠다. 일본어 해석은 좀 이해하기 쉬워요. 공의와 정의, 이걸 행하면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면 주겠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주겠다가 아니고 너는 이제 내가 만들 나라에서 살 거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너는 옳고 바른 일을 행하고 자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돼. 나와 동행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옳고 바름이 없는 나라. 여러분, 옳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나는 옳고 바르게 살아야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 많은 사람은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거짓된 일을 하지 않는 것,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내 나름 안에서 정의롭게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에서 말하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옳은 일, 나에게 있어서 올바른 일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고자 법을 제정해서 열심히 살았어도 그런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빠진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일본의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했어요. 좀 갑작스럽게 다 해산을 새롭게 선거를 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의니까. 그러면 자민당한테는 정의인데 야당들한테도 이게 정의일까요? 사람들은 좀 어이없어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민당한테 있어서 올바른 해석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해석으로 해석을 해서 중요한 해석을 했더니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이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스킬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실력을 높여갑니다. 그래서 어떤 투쟁에서 제가 손에 넣었어요. 이겼어.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어요. 뿌듯하죠. 근데 나와 그 경합을 했던 상대편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뽑는 자리에 나와 어떤 사람이 같이 노력해서 시험을 쳤는데 나는 붙었고 그 사람을 떨어졌어요. 그 사람도 막 올바른 기준 안에서 했으니까 그치,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이 억울함, 이 서러움, 나도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말한 기준대로 살아보니 실패가 되더라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사람은 내 것, 내 가족, 내가 속한 그룹, 우리나라, 그 안에서 정의를 외치고 올바르게 살지만 과연 그 정의가 상대편에 다가갔을 때도 진짜 정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의로움, 공의가 될까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를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20장 21절을 보면 18장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법도 없이 사네? 안 되겠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지 내가 그걸 진짜 좀 확인하러 가야겠어.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고통받고 있는 그 주변이 뭘 하고 있길래 저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 내가 좀 가서 봐야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옳고 바름을 보시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먼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랑이죠.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 나에게 있어서의 나쁜 것을 고르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에요. 이게 왜 죄냐면요, 내가 좋자고 남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랑이 없으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키라라는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떤 말을 해도, 어떠한 은사를 가졌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한테 비밀을 알려줄게, 너를 위해서 엄청난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떠한 선을 행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공의와 정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가신 거는 거기에서 울부짖고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부터 그 자리에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는 위대해지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위대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고마워하게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옳고 바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옳고 바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는 그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닥치면 일단 나부터 봅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안 됐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하죠. 이집트 가면 너는 내 누이라고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네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오히려 이집트 왕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모면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불가능하다, 실패이다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인간은 실패해, 그러나 나를 바라봐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라는 것을 구약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완성해 갈 거야 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의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되게 해주세요. 그 간증을 하는 얘기가 신약 성경이고요.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을 때 내가 구원 얻는 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에 의해서 멸망받을 저 나라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뒤에 하나님한테 가서 부탁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요. 아니 5명 빠지면요. 아니 10명이 빠지면요. 아니 10명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마음은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 복받자고 나 구원 얻자고 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줬는데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까? 멸망에 갈, 불에 의해서 멸망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약속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나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나라는 일본이세요? 한국이세요? 하나님 나라세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저기 간증 들었잖아요. 우리 유지 형제님 실패의 연속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삶에 돌려설 자리를 주셨고 다시 한번 마음의 자리를 정리했을 때 하나님이 유지 형제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요 잘 안 풀리세요? 그러면 내 인생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약속이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불에 타 없어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나가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빨리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은 내가 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나갔을 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